오늘은 참 좀 이제 그 민수기 보면서 저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적 관점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정복 전쟁인데 인구 조사하시고 또 여자 상속법 하시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면 세상 백성, 하나님 나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 점점 여러분, 근데 그 경계가 이제는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되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되냐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뚝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세상과 여러분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각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면 섞이래요? 섞이지 말래요?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트에서 그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개를 한 마리 딱 샀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죽기니까 좀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싸게 준다니까 가지고 왔죠. 그런데 가지고 와서 딱 가지고 오니까 맛이 어때? 이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팔팔하고 살아있는 건 단맛이 나. 그런데 죽어가는 것,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은 짠맛이 나더라고. 힘이 없는 거는 자꾸 외부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것은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의 영역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영혼 못 지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어떻게 예수로만 충만해서 살아. 그래야 살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구별하는 거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구별이 되든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살아있으면 구별이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 너희 가서 잊지 마라. 하나님의 정체성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70년 포로된 생활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스스로 회당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까? 천만에 포로로 돌아갔을 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도 똑같잖아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잘 풀리자마자 쫙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튜디오스예요. 그 스튜디오스는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가끔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갈급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며칠 또 비행하고 또 며칠은 쉬고 이렇게 쉬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쉴 때는 새벽 예배고 주중 예배고 다 나가는 거야. 보충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신앙에 같은 것을 보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이면 몇 세대예요. 수도 없는 세대는 나라를 빼앗겼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이 성지야. 생명과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이 다 지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결국은 나라를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이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갈 수 있는 준비돼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정말 주일이 딱 되고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가야 돼야 돼. 교회 간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간다 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서 있어야죠. 툭하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뭐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뭐하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까꾸로 가든 오프로 가든 교회 안에도 늘 문제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자기 할도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보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요한 30절에 보면 여자 서원법이라는 게 나와.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뭐예요? 정복 준비 아니야. 정복 준비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 서원법이 나오냐는 얘기야. 이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더라고. 우리가 여자 상속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정말 연약한 분들, 약한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도 큰 자의 것이래요? 아니에요. 작은 자들의 것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존 뉴턴 목사님 말씀 항상 잊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있을 때는 일꾼 같은데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존재해요. 제가 보니까 존재하겠더라고. 기관사역하면서 정말 높으신 분들도 다 봐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반드시.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소리 소문 없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에게. 왜? 그분이 하나님의 배 받을 건데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분에게 혹시라도 교만이라도 들어갈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으시라고. 왜? 세상은 잠깐이잖아. 저도 할아버지가 되는데 난 지금도 적응이 안 돼. 난 지금도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난 아직 팔팔한 것 같아. 아직도 20대 30대 같아. 그런데 어느새 할아버지 그 흰머리가 자꾸 많이 나기 시작을 했어. 이제 조금씩 몸도 자꾸 여기저기 아픈 데가 아픈 걸 몰랐던 사람이 세월은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대잖아요. 꼭 어떤 사람과 같은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래.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 비교하면 이 세상은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 하나님 모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길 잃어버린 저들 좀 바른 길 가게 하자. 그냥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이길 생각이나 하고 그 땅 몇 평 더 가질 생각이나 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자꾸 세상적으로 여러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 잃어버린 똑바로 길 찾아라. 회개해라.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잖아요. 왜? 그들이 자꾸 세속적으로만 추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또 여자 서원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다 이행할 것이니라. 과연 요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없을까? 얼마나 있을까? 사람은 무서워하더라고. 왜? 사람은 반응이 바로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서워해. 왜? 그냥 잠잠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건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응을 바로바로 안 하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말 한마디만 잘못 가봐.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무서워해. 근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더란 얘기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서원이란 건 약속 맹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면 그 입에서 말한 대로 이행할지니라.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서원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하나님 일을 할게요. 근데 본인 힘들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진짜 내던지더라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임원도 한다고 임원도 세워놔도 자기 수틀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자기 직업도 그렇잖아. 내가 싫은다고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성직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건은 성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책임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가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해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기신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도 해.
베세메스의 소도요, 소의 암소에게도 사명이 임하니까 여러분 첫 새끼 난 여러분 그 송아지 놔두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새끼를 놔두는 새끼의 반대편으로 가더라고. 이게 사명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한 번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이 마음에 정말 생명 다해서 지킬 수 있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죠. 함부로 입을 막 떠버려.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막 떠버려 놓고 여러분 수틀리면 그냥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한 번 서원한 것은 깨트리지 말고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사람 보려고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고 다 떠버려 놓고 뒤에 가서는 모른 체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서원한 것은 지킬 줄 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나님의 일을 경쟁으로 하지 마라. 자랑으로 하지 마라. 시기로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의 일은 자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양을 중요시하세요? 질을 중요시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결과만 원해요. 결과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게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과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을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단순이라. 그 바로 다음 말씀이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고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두 인물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은 순수하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드린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야. 똑같이 밭을 팔았어. 소유를 팔아 드린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공명심이라 그래. 공명심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값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대. 왜 감추었을까?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소유를 팔고 나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컸던 거야. 그리고 또 어쩌면 바나바보다 좀 많았던 거야.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러나 그가 밭을 팔아서 드린 금액이 작은 건 아니라는 거지. 땅을 팔았는데 작은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밭을 파서서 황송하게 갖다 주시는데 누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해. 야, 지금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야. 눈앞에 밭을 판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게 도둑질을 했던 뭐를 했던 할렐루야 할 거라마. 예? 거기 뭐 돈에 뭐 도둑질한 거라고 써 있어. 속이는 거라고 써 있어. 그 사람이 뭐 속였다고 얘기를 해.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해. 돈에 그런 게 써 있지 않잖아요. 아, 그렇게 그냥 가져오면 그걸로도 황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접해줘야지.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깟 땅값 얼마가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여러분 안 한 거 했다 그러고 남이 한 거 내가 했다 그러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꾸 습관되고 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냐를 살펴보셔야 돼.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두려움 없이 한다니까. 그럼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겠냐고. 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야 안 나와? 그럼 그 마음에 거짓이 있어. 사단의 영이 있어. 그런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겠냐고. 뭔가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지. 거짓말하고 공명식 있고 인정받고 싶어도 안 한 건 안 한 거고, 한 건 한 거고, 그래야 마귀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꾸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 한 번, 두 번 숨기고 덮으면 거짓말은 또 거짓말해야 덮어진다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게 참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요즘 얘기한다면 땅값 얼마를 갖고 왔으면 그냥 이 돈에 출처 물어보지도 않잖아. 어떤 교회는 뉴스에 보니까 저 옥상 꼭대기 종탑 있는 데다가 비자금 창고라에 만들어줬더라고. 장로님한테. 무슨 차명 계좌가 100개가 넘고 교회가 왜 이래야 되냐고. 이게 같이 하나님 앞에 중세교회나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하신다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두 개로 비교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내 땅이고 판회도 내 땅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 하느냐라고 그래.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럼 여러분 한번 봐요. 이 시대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명심으로 헌금하고 헌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이렇게 보시고 아나니아는 이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야.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통용이 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이는 이거 잘해야 된대. 군대 가면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된대. 군 생활 내내 일한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가서 어디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지 말래. 그냥 시키는 것만 하래. 왜? 자꾸 그냥 이것저것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달라. 주께서 하듯 하래.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하나님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삶 살듯이 하나님의 삶도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냐고. 그러면 요셉은 복을 못 받았어.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보디발 안에 그 보디발을 속이고 보디발 아내하고 붙어 먹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걸 아마. 더 출세했을 수도 있을 걸. 감옥에 가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의 내 인생은 어찌 이렇게 되는 거냐 하고 늘 그냥 원망 불평하고 이불이나 푹 뒤집어 쓰고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이게 세상적 관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축복은 시작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 복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분명히 보세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굴 달래? 왜 줬다 뺏어? 왜 줬다 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들의 믿음도, 왜? 믿음의 조상이잖아. 하나님이 뺐을 땐 축복이에요. 그냥 감사하세요. 제 경험으로도 봐도 하나님이 뺏으실 때 하나님을 봐야지, 성품을. 사람은 뺏어서 안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낮추셔. 자존심도 뭉개시고요, 참 부끄러움 당하게도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높이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 믿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믿고 그냥 낮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낮아지려니까 낮아져야 안 해.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무엘에게도 대들어.
사무엘이 무서워가지고 사울에게 말을 못해. 왜? 지가 왕이라는 거야. 다윗은 정말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였던 나단이 얘기해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이게 복을 받을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대에도 자기의 공명신 때문에 봉사나 헌물이나 헌금이나, 제가 여러분 단언하는데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하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다 칭찬받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한 사람들은 그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되는 나라야.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되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 그럼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교인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 교회는 주보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 11조 누가 하고, 주일헌금 누가 하고, 이제 감사헌금 누가 하고, 이제 건축헌금 누가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가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께 했는데요. 난 다 그럴 것 같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사무실을 찾아갔어. 환불해달래. 이게 진짜로 있는 이야기예요. 내 이름이 누락됐으니까 이거 헌금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환불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죄송해요. 환불은 제 표현이고, 환불이 그것도 환불이잖아요.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빠졌으니까.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그분이 헌금한 거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 영혼을 볼 때 오히려 저는 그게 시험인 거야. 이름이 누락된 게, 그래도 그게 시험인 거야.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몇 배로 받으셨을 것 같아. 그게 시험인 거예요. 딱 걸려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건 축복이라니까. 거기엔 복과 화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요, 중형교회예요. 중형교회 한 중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 좀 신실하신 분이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야. 우리도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 이거 내역 적지 말자.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래서 이 마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 헌금 내역 적는 것을 안 적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 헌금의 재정이, 그분이 간증하는데 3분의 1이 줄었대. 헌금의 3분의 1이 줄면 그 교회 살림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적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때 자기의 이름이 나오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나 여러분 바나바처럼 정말 여러분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나니아와 지금 바나바의 이야기를 적는 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잖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봉사나 헌금이나 헌물들을 할 때 그 마음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제가 딱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게. 이름을 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사회단체 하세요. 그럼 감사패도 주고요, 감사장도 나오고요, 금액이 많으면 신문에 이름도 기록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이름 내고 싶으시면 사회단체에다 하시라고. 그럼 감사장에 감사패까지 준다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쌓으려면 제대로 쌓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제 개척 초기 때예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오셔. 제가 몇 분 경험한 얘기. 목사님, 교회 이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이제 그걸로 끝났어. 그럼 내가 마음에 뭘까? 이분이 그렇게 마음이 계시구나. 소식이 없어. 그럼 좀 급하면, 내가 성격이 좀 급하면 전화를 해야 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난 또 그건 또 못해 성격상. 그건 또 전화를 못해 나는. 그럼 잊어버리면 그분도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셔. 기다리신 거야. 목사가 한 번 더 전화하기를. 아무개 성도님, 교회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시죠. 뭐 이걸 기다린 거야. 그거는요, 그분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쉽거든. 사람 의지하고 비유 좀 맞춰드리고 쉬운 거야. 기도는 어렵거든.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모르거든.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기가 막힌 거야. 몇 배로 주시더라니까. 제가 다 일일이 열고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는 거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종에게도 시험이고 그분께도 시험이야. 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했겠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냥 하기는 아까운 거야. 뭔가 좀 인정을 받고 해야겠다는 거지. 그런 거죠. 저도 그걸 알아.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 그러면 뭐 속단 낼로 뭐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 그럼 그게 쉬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걸 감사하는 게 개척 밑바닥부터 한 게 참 감사해. 밑바닥부터 없어서 해보니까 없어도 살만하더라고. 없어도.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진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지금도 얘기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가자고요. 사회가 어려워 성도들이 어려우면 하나님 살림 줄이면 되잖아. 성도들이 어려운데 그럼 성도들을 축복하시면 살림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려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 왜 자꾸 아무개만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려면 성도들을 축복하시더라고. 전 이게 정상이라고 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업을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나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아닌 바나바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문화가 자꾸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되듯이 여러분 현실이 되어가는 거지. 당연한 것처럼.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근데 아나니아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이게 세상 속담이야. 전 그게 참 한국 속담 좋아해요. 세상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새나 쥐보다도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새나 쥐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정말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모르시냐는 얘기예요. 아신다는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는 여러분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은근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대.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은근히 하나님 왕따시켜. 하나님 자리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다 사람들 자리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은근히 하나님 무시, 하나님 자리가 없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교인이라면 아나니아가 아닌 바나바 같은 교인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물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비밀이라고 한 이야기들이 1, 2년 지나면 제게 다 들어온다니까. 제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좀 입이 무거우니까 그래도 사는 거예요. 입이 무거우니까 그냥 들어오면 그냥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임금님 기도 당나귀 기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저도 속 편하게 사는 거고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대. 어둠에서 말한 것은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은 지붕 위에 전파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 하나님이 그날에는 다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경대로 하시면 돼. 어렵지 않아. 하나님의 일도 성경대로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씀 안에서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우리 영혼도 좋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5장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쟁이나 자랑이나 질투나 공명식으로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자꾸 이 습관이 되면 내 기분 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써. 하나님의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하면 안 해. 그냥 하나님의 일도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내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 솔로몬을 통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진짜 받으시는 일을 하면 대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반드시. 또 괜히 까닭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괜히 까닭 없이 여러분을 태클 거는 사람이 생길 거야. 가다가 괜히 넘어뜨리고 막 던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다 해본 가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누구는 알아. 하기는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 될 거 아니까 사울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정말 사울이 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을 거 아니까 누구 눈이 돌아가? 형들의 눈이 돌아가잖아. 야곱이 복을 받을 걸 아니까 누구의 눈이 돌아가? 에서의 눈이 돌아가고 라반의 눈이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시니까 이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기가 막히다니까. 저희 그 맛에 목회해요. 정말 그 맛에 여러분 저도 저 가정에서도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그럼 뭐 불평할 거예요 목사가? 원망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고 기쁨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쉬지 않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뭐예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대. 그건 뭐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체면이야. 아무개가 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올해 야유회 갔는데 내년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안 될 때는 그냥 허물어 버려요. 왜? 망신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죄성들이 안 온다니까. 망신도 당해야 이 죄들이 안 올라와. 여러분 좀 어려움도 겪어봐야 자꾸 이 체면이라는 놈이 안 올라와. 자존심도 자꾸 불지펴서 살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은 자꾸 목이 뻣뻣해진다. 그러다 꺾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려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겸손도 훈련이 돼야지 그냥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래.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래. 공중에 잡은 악한 권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때? 다른 사람 높여주시면 그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한정돼 있어서 내 복 뺏어서 남 주겠냐는 얘기예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경쟁하듯이 하나님이 했었어요. 얘가 전도사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 받을 복 따로 있고 내 복 따로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줄 복이 따로 있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쫀쫀하게 이렇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니까 저분 받을 복이고. 그럼 나만 교회에서 복 받아야 돼? 나만 잘 돼야 되냐고. 다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난 우리 교인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일들 많은 게 난 정말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남 잘 되면 자꾸 끄집어내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내가 해봤다니까. 저놈 잘못해라. 가다가 그냥 콱 넘어져가지고 코라도 깨져라.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코 깨질까요? 잘만 살더라고. 그냥 이걸 그냥 저는 어떻게 저 나쁜 놈이 이렇게 잘 살까? 저 좀 잘못되라. 잘못됐을까 안 됐을까? 훨훨 날아다니더라고. 잘 살아 아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내가 마음 비우니까 하나님이 다 갚을 건 갚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면 주위의 환경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돼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복 준비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왕의 시편 15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15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고 그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장막에 그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줄 아는 자. 이건 무슨 뜻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죠. 그럼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여자 서원법이야. 서원인데 여자 서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분명 서원은 파기하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랬어. 해로울지라도 지키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들에게 여자분들에게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 즉 결혼하지 않는 어린 여성,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서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딸의 서약을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럼 두 번째 6절에서 8절. 혹시 남편을 맞을 때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미호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즉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는 남편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성은 연약함을 상징해.
소외계층을 상징해요. 즉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결혼한 여성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지금 누구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하신 거야. 아버지의 관계. 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신랑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하셨다? 대속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고 또 여러분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의 보호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다윗 왕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보호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은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두고 결혼한 여인들은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는 얘기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잖아. 자기 같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가서 결혼을 해요 안 해요? 남성 여성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와 같다 그래. 천사와 같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영은 아들로 비유하고 혼은 딸로 비유를 많이 해. 그럼 우리가 죄를 질 때 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짓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혼을 딸로 많이 비유를 해. 그래서 우리의 영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범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보호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구속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밖에서 벗어나면 어둠의 밥이 된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안에 보호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서원법에는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보호함을 받는 거지. 그럼 봐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죄 안 지을까? 그렇게 순진한 분은 안 계실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죄 안 져요? 죄가 또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아. 피차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럼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속죄제가 그렇게 제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대로 죽었으면 그들은 흔적조차 없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 계속 그들을 용서하시고 귀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차가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가 여러분 그 재판장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장 자리에 앉으면 내가 재판장 앉아서 너희를 볼 것이고, 너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목회를 편안하게 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잘못됐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위대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름 다 줘주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번화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끈 떨어진 뭐라 그러잖아요. 옛말에 뭐라 그래요? 끈 떨어진 연이래잖아요.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위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지.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하는데 어디서 주차장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땅을 좀 빌려준 거야. 교회에다가 땅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1년이 52주죠? 네, 52주인데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준다는 거예요. 21주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땅이 없다가. 그래서 51주 막 하는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아니 빌려주려면 52주 다 해주지. 왜 한 주만 빼먹느냐는 거야. 왜 한 주만 빼먹냐고. 그냥 빌려주려면 52주 다 빌려주지.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랬대요. 아니 빌려주려면 51주가 아니고 52주 다 빌려주지 왜 그 한 주는 빼먹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 줄 알죠.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갈림길이 단어죠. 여러분의 주인, 우리는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딸이 아버지에게 속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8장이야. 우리 이거 하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느니라. 어린 딸이 아버지의 보호함 받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보호함 받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복 준비야 가나안 땅. 근데 이 왜 여자 서원법이 나오냐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 마음 연약하잖아요. 정말 언제 죄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이잖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함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할 줄 아는,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 야, 하나님만 벗어나면 너 왕돼. 하나님만 벗어나면 자유해. 뱀은 그렇게 속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 안에 와. 하나님도 귀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인간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귀찮은 일이에요. 내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거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